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한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시시피 잭슨의 올랜도에 이제 근처에 있는 그 존 F 케네디 목사님이 쓴 전도 훈련 가운데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배지를 하나 주는데 그 배지가 이제 물음표가 2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표만 또 퀘스천 마크가 2개 있는데 2개의 물음입니다. 전도할 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만나서 전도하게 될 때 오늘 밤에 당신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은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여러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 아멘이 조금 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 전도 폭발 전도 훈련에서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공로로 천국 간다고 그러느냐? 천국 간다고 그러냐? 이제 이 2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천국 간다는 확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으며 모든 악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고발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소한다라고 하는 말, 송사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송사일 재판하는 일, 재판을 회부했다. 이 사람 죄인이니까 재판에서 벌을 주어서 형벌을 받게 해라라고 하는 송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별로 의미심장하지 않는데 구약 시대에 많은 민족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선민 choice people이라고 하는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누가 손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송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1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하는, 우리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적한다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송사하는 자가 있는데 성경은 이 고발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사탄이 참소하는 자요라고, 참소하는 자, 박해하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네가 양심이 그렇게 더러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를 고소한다라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소한다, 송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냐, 네가 신자란 말이냐, 그러고도 네가 천국 간다는 말이냐, 네 자신을 좀 보아라, 네 하는 행동을 좀 보아라, 네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서 마귀가 참소, 고소, 송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스가랴서의 3장에 보면 거기 15절에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와를 고발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시커먼 옷을 입고 아주 이제 죄로 얼룩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죄인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대제사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이 씻어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깨끗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깨끗해서 고발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이제 그 여호수아도 더러워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빛이신 의로우신 조금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에 여호수아는 사탄의 송사, 사탄의 고소, 사탄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이상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고발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런즉 우리가 이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서 죄를 다 청산했는데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법정은 한 분 하나님의 법정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누가 죄인이라고 고발하는가? 율법이 고발하는가? 양심이 고발하는가? 사탄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모든 비난에 대한 답변이 마련되어 있고 모든 정죄를 물리칠 수 있는 보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법정적인 선언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네가 의인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한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것보다 그 뜻이 더 강하다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를 죄 용서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사면했으므로 고발하는 자가 처벌해 달라고 해도 재판할 수 있는 길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하는 것,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발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하는 자는 사탄의 이제 자기의 임무인데 사탄은 아무리 고소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곧 정죄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끓이노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런데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카타라고 하는 접두사를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죄하는데 계속해서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사탄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천국 갈 수 없다, 부끄럽고 추악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일이라. 사탄이 죄인이라고 우리를 고소 고발하지만 의미 없다라고 하네요. 비록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고소하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참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벌 받아야 하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아들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아들에게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전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오늘 현재와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저지른 모든 죄까지 다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벌을 아들에게 다 담당시켜서 내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의를 내게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옮기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시고 내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그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하셨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에 있던 상태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지 아니었다,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다시 사심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무한한 영광이고 위로고 격려고 힘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장이십니다. 대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무죄부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앉아. 왜 앉아 계십니까? 왜 앉아요? 이거 내 사람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대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신 자라고.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배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아빠 찬스가 있어야 하고 엄마 찬스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 휴가도 마음대로 가고 의사도 마음대로 되고, 이런 찬스.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이건 백이라고 그랬습니다. 배경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건 다 부정한 배경이고 부정한 찬스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처지에 쓰셔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 이것보다도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스가 없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대기 상태로 계시며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다스리며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 믿는 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사망과 지옥의 문에 대하여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사망의 문을, 지옥의 문을 다 헤쳐버리신 영광의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배경이 없어 찬스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띠끌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사는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34절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간구하시는 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기도의 힘으로,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아버지의 기도의 힘으로, 성도의 힘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힘으로, 목사의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다 어깨 맞아 잊어버리고 또 옳은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구하고는 있지만,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이게 나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진실이야말로, 이 진리야말로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리자로, 우리의 변호자로 모든 비난을 대변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울적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앉아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성자 그리스도는 정죄받을 성도를 위해서 변호하고 탄원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고 죄값이 이미 다 체벌되어져 버렸으므로 더 이상 정죄받을 아무것도 남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이 확신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송사, 이 정죄,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겪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입구에 들어가서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한 제목들을 다 뒤집어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로나 시저 같은 악한 권력자들이 그러한 죄목들로 이제 뒤집어 씌우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시저가, 네로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한 우리가 사람의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이 편지를 받고 있었을 때 로마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불의하고 타락한 권력을 가진 악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단이라고,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반역자라고, 성찬식을 하고 떡과 잔을 버리니까 근친상간한다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들이라고, 로마의 불을 질러놓고 로마를 불리는 방화범들이라고, 헤아릴 수 없는 죄목들을 다 이제 씌우고 불공평하고 악독하고 중상모략으로 성도들을 정죄하고 불의한 재판에 던지고 성도들을 굶주린 맹수에 이제 밥이 되게 하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지고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 성도들을 던져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맹수의 밥이 되고 끓는 가마 속에서 기름 속에서 타들어가 죽어가는 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당했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법정은 방어범으로, 근친상간으로, 식인종으로, 반역자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죄목을 뒤집어 씌워 불태워 죽이지만, 맹수의 밥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행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불신자들의 권력과
권모 술수와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는 사회법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고 그들로 판결로 승소했다고 그러고 강제 집행을 하고 성도들에게 무지목지한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예배 장소를 걸어 잠그고 이제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내동댕이 치고 흑암의 권세가 이렇게 해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를 박해하고 승도했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잔치를 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거 걱정할 것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와 폭력이 승리하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다면 인간의 법정에서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마 그 텔레비전의 변호사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KBS나 MBC 같은 건 다 가짜 뉴스만 하니까 사실 보도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요새 유튜브 가면 아주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짜가 많이 있지만 젊은 변호사가 나와서 헌법을 강의하고 헌법을 강의하는데 요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강의를 하는데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강의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집회를 이 변호사가 법의 전문가가 강의하는 집회를 방해하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 이 변호사 이야기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집회를 방해하는 어떻게 방해하느냐? 집회 장소에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장소를 없애버리고 또 시간에 늦게 질질 끌고 빙 돌아가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력을 다 동원해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아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에는 절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다 자유가 있는데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에 보장됐는데, 그런데 이 젊은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가 몇 번을 강조를 해요.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몇 번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인가? 이 이야기에 제가 아주 부끄러웠어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쉽게 굴복을 해버립니까?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폐쇄를 해버리는데 왜 목사님이 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까? 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말에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 주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불신자가, 젊은 변호사가 기독교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고 믿음을 지켜가야 할 사람들의 전염병이라고 행정명령이라고 하니까 쉽게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렸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회를 이제 사죄를 구하는, 미안하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 기독교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한 폐렴, 중공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두려워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죠. 왜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폭력과 불법에 승리하는 세상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확실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어야 5년이고 권불 10년이고 길어야 70년 80년이고 100년이면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티끌과 같은 세상, 잠깐 있다가는 세상, 이 세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정죄됨은 여기 있으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릇된 길을 택하고 불의를 택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런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인으로 정죄하신 거,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칭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해방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 죄뿐만 아니라 오늘의 죄,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저지른 죄, 그렇다고 우리 죄 지으란 건 아니지만 이것까지 다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로마 시대니까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라틴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기 나라 말 독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유명한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66권을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루터의 로마서 8장 주석하는 가운데, 해석하는 가운데 이 부분의 역사가 나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자기 서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본 루터는 기가 질렸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맥이 딱 풀려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오래전에 지은 죄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린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맥이 다 풀려버린 루터에게 그 종이를 뒤집어서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뒷면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요즘 요 사이에 지은 죄들, 생각들을 다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묻습니다. 이 기록들이 다 사실이냐? 네가 저지른 죄냐? 물었습니다. 루터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루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이 더러운 녀석아,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너 같은 인생이 무슨 개혁이야, 개혁. 무슨 교회 개혁, 무슨 종교 개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좀 바로 살아. 너나 똑바로 하라고. 너 이 죄값을 어떻게 할래? 루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죄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맥이 풀려서 힘없이 앉아있는 루터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도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루터야, 네 모든 죄를 내 피로 씻었다. 루터야, 네 모든 죄를 내 피로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십자가에 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말씀을 들은 루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새 힘을 얻고 크게 외치며 자기 앞에 책상에 있던 잉크병을 들어서 벽을 향해서 이제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말했어요. 그때 마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루터의 죄를 다 청산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으로 죄인 되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생으로, 이 공로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사실을, 이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